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짤막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돌아보시고 이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봅시다. 성탄 이브나 교회 학교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 강단 쪽에 무대 위에 딱 올라와서 한 30-40명의 아이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딱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찾습니다. 선생님들도 좀 멀찍이 떨어지면 잘 못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은 좀 다르지만 아이들이 한 30-40명 똑같은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 자리에 부모님이 객석에 앉아 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눈길이 계속 꽂혀 있습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아마 입장할 때부터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실수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금방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1,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1,000명 중에 999명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어요. 자리에 와서 앉아있긴 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금방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귀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나와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돌아가신 그 이중병 목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설교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는 설교자인데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설교에 집중할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혹 마지막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요, 예배에 딴전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배자에게 있어요. 이 말은 곧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찾지 않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것이 사람이기보다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 두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귀중하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자막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다른 것뿐이고 하나님은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었기에 받으셨고 가인은 찾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결국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드린 예배로 인해서 운명이 갈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사람의 운명도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도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의 모습,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함께 어울린 두 친구가 하룻밤 신나게 놀아보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필이면 다행인지 어쨌든 도박장 입구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잘 들으시라고 배경음악이 깔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였습니다. 청년은 마음이 찔려서 추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친구에게 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반대했어요. 결국 친구는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답니다. 반면에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와 예배를 버린 자의 운명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 한 증거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나누는 기준, 그건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창세기 시절에 있었던 한 기록에 불과하지 생각하면 그 기록으로 그냥 기록되어서 굳어져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귀중하시다면 예배의 귀중함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할 것,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일 수도 이어도 중요할 텐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줄 몰랐어요, 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찾다로 번역된 제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테오라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집요하게 찾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집요하게 찾다. 이 단어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를 성심껏 찾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제테오라는 이 말은 더 나아가 심지어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까지 확대되어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쓱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고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찾으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찾음은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간절함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가끔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듣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혹은 청년이 되어서 자녀를 잃어버려.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아버지가 직업을 놔요. 엄마 아빠 똑같아요.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 직업 포기하고 찌라시 용지 이거 만들어서 그거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평생 못 잊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혹시 내 자식 혹시 보셨냐고. 그런 찾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찾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의 주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예배자들이 그냥 껍데기만 와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그 목사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재밌게 하지만 꼬집듯이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예배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회장님들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주위의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까꿍거리는 유모파, 설교를 평가하려는 시험 제천파,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등등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예배 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는 핸드폰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 여러분, 전화기를 아예 복잡하면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실걸?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데 관심 두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지 우리를 돌아볼 일이죠. 이러한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주일 예배에 실패자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 13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있으면 찾고 없으면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학식 많은 사람도 권세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배자로 훈련되어야 하고 목사와 교회도 성도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좋은 습관이 들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나도 모르는 습관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찾음은 사람이 찾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뭐 신선한 거 없나? 새로운 것 없나? 요새는 새 것을 많이 찾아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 예배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 현대 예배, 찬양 예배, 구도자 예배, 드라마 예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통 예배 등등. 참으로 예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배 프로그램을 찾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이에요. 지겹다, 야, 지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편에서 평가하고 생각하고, 야, 이랬으면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배들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관점하고는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 프로그램을 찾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예배 순서에도 민감합니다. 헌금을 설교 전에 해야 하는지, 설교가 끝나고 해야 하는지도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헌금 후에 호명을 해야 하는지, 호명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헌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본문으로 해야 하는지, 한 군데만 읽어야 하는지, 찬송은 몇 장을 해야 하는지, 축도로 예배를 끝내야 되는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야 하는지, 예배를 1시간 드려야 되는지, 목사의 설교가 길어지면 지금 말이야 12시가 넘어가는데 우리 목사님 요새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예배가 늘 12시 10분 20분 넘어가고 오늘 12시 반에 내가 약속이 결혼식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결혼식이 잡히는 순간 예배는 뒷전이고 결혼식 시간에 자꾸 체크를 하면서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예배가 2시간, 3시간씩 드리는 어느 교회도 있다고 하대요. 주일날 이 시간에 2시간씩 예배 드리고 찬양도 많이 하고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가기도 해요. 딱 1시간짜리 예배 그거 다 못 담아내니까 뭐가 옳고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예배 순서는 사람이 민감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중요했다면 성경 어딘가에 꼭 기록해 놨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은 한 대목도 성경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오늘 예배하는 이 세셈재단에 예배하는 모든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아벨의 그 귀한 예배처럼 그런 예배자 되기를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장소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상관없습니다. 수만 명이 드리든 한두 명이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10,000명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10명에서 드리면 너무 초라한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직 예배드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아벨의 예배처럼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